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음향시설이 좋지 않지요. 여러분도 힘들 겁니다. 근데 저도 힘듭니다. 저도 너무나도 이거 예민한 거란데 곧 조만간에 수리를 할 거고요. 우리 잠깐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오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먼저 하신 분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제자들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이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 우리가 매일매일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일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다 잘 알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평소 기도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뭔가 안정감이나 어떠한 평안함이나 더 나아가서 내 계획들이 이루어짐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은요, 우리가 평소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면 뭔가 내 소원을 아뢰는 것, 내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게끔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는 전혀 상관도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기도문, 소리 좀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 기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상위의 목표가 되어야 할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무언가 내가 이루어지는 것,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야말로, 이 내용이야말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가장 마음의 중심에 두고 따라야 될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왜 그런지를 간단하게 오늘 사실 이 주기도문만을 살펴보아도 한 문단마다도 깊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예를 들어서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다 기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저 부모의 마음에 따라서 자녀들을 움직이고 부모의 생각에 따라서 자녀들을 조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때에 따라 공급히 후히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다 보니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에게 부모로서 상처도 많이 주고 서로에게 아픔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때론 남들보다 더 못한 상처를 가정들에게 남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서로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죄와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기도 들어주세요, 저런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의 내용이 그럼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의 중심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고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고 훌륭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내세울 곳 없지만 하나님이 항상 그의 곁에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이끌어 준다면 그보다 더 큰 복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개인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나라와 민족이 되었던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평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갖게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다 되십니까? 그러나 빨리 깨닫을수록 좋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영역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심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평거 믿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계획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 받은 모든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도록, 오늘 나의 삶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통치라면 이제는 기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태도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밤중에 친구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는 간청으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신의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준다는 예를 통해서 오늘 기도해야 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두 명의 이 예를 들었지만 한 명은 밤중에 찾아와서 친구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고 있고 한 명은 악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두 사람은 그다지 좋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사람은 친구를 매우 귀찮게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온 사람은 평소에 다른 사람, 즉 아버지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선을 끼치거나 어떠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악하게 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예를 드시면서 기도의 그런 응답, 기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준해 볼 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청 앞에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간청에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러한 답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한번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식이 원하면 부모는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도의 내용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에 기도의 내용에서 시작된 아버지요 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속이 좁은 아버지, 저와 같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전 참 속이 좁습니다. 자녀가 한 대 때리면 전 두 대 때립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아빠 없습니다. 자녀가 저에게 욕을 하면 더 큰 욕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못된 아버지입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나와 같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마음이 넓으신 아버지입니다. 다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속 좁은 아버지가 아니라 마음이 넓고 용납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받아주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의 부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저의 이 말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찌 보면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았던 사랑, 내가 아버지께 받았던 사랑과 환대를 넘어서 무한히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내가 작은 신음소리만 내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지를 너가 기도를 통해서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바로 좋으신 아버지를 알아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도의 제목이 들어진 것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 기도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에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이 얻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기도를 통해 들어주고 응답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확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어느 지인 장로님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남편이 원인 모를 큰 아픔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신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나가는 장로님, 이웃집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 가보세요 라는 권면을 받게 돼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물밑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처음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이분이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남편의 원인 모를 병이 고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세 명의 자녀들 같이 예수를 믿게 교회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시는지 교회가 너무나도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고, 교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갔다 오면 가정에서 남편의 그 한마디, 그리고 남편의 그 핍박을 이겨내는 것도 그에게 있었던 큰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분의 딸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토록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느 순간 직접 내가 교회를 가겠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를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도 모르게 눈가에서 눈물이 흘리는 경험도 합니다. 이상하게만 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믿음이 성숙해가는 모습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친정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교회당에 앉아서 그 교회학교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때로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런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우리들과 우리 엄마에게 풀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의 딸에게 마음을 만져주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은 아버지가 이래도 언젠가 내가 너의 아버지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를 찾아갈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요. 그러한 기쁨이 자신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조급하지 않았대요. 우리는 조급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니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더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버지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어린 시절부터 나갔을 때 주셨던 그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작은 일에 대해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으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앞장서서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다. 매일 고백하지만 주님이 앞장서 가십니다. 나는 뒤에서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악한 아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좋은 아들이 된다면, 좋은 딸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를 넘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저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시고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눈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습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주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딸아. 내가 너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너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자녀, 그 아들, 그 아버지를 위해서 너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나는 더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믿음 가족 여러분 이제 고백합시다. 사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계획하는 거 잘 진행하는 거 좋죠. 저는 계획성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계획성이 아닌 사람입니다. 저는 착착착 계획해서 보고서를 만들면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런 달란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하나의 은사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계획대로 못하니까 그저 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을 나의 삶에 매일 꿈꾸면서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내가 살아갈 때 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눈앞의 현실 가운데 좌절한 일을 만날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꿈꾸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에 서 계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언제나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도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구역장 카톡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예수 믿는 향기, 말을 하더라도 갈라치기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의 상생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사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기도를 물어봤던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 땅의 환경 가운데에서는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참 평화를 오늘 이 땅에서 누리며 사순기간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평거의 믿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